안녕하세요. 폭우가 쏟아져서 자매님들이 더 많이 못 왔네요. 그래요.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 모이는 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직접 오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온 우리 자매님들은 제 눈 보이죠? 카메라를 향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어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주님의 뜻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간절히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주님의 지혜만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개월 동안 반년 이상 우리 교회 학교 함께하지 못했고 또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지혜를 모색하고 또 시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 김포교회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신앙 연약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신앙을 굳세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8월 달에 있는 학예 수양에도 주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4절) (1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즘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상상만 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건 끝나지 않건 간에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이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행되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부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부러운 것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잘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부러울까요? 자,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사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부러운 사람은 누구였냐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 지금 우리 자매님들 운전면허 있나요? 이제 운전면허 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자동차 이제 운전면허 1종 보통을 땄는데 그렇게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30살 되었을 때 이사를 29번 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집이 있고 나니까 무엇이 부러웠을까요? 큰 집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제 공동 화장실,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있고 공동 화장실을 같이 쓰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화장실 딸린 집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이제 부러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러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 그러다가 화장실 4개 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 갔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자, 부러운 것.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이 부러우신가요?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나요? 신앙을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담배 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담배를 끊으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은 담배를 폈는데 끊었대요. 그런 형제님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고 나는 안 돼. 그런 형제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 오늘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쏟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믿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신앙의 선진이에요. 자, 그 중에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다시 비가 왔어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기도의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약 200년 전 사람인가요? 우리 조지 뮬러. 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 책 보셨어요? 조지 뮬러의 책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안 봤어요? 그럼 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안 보신 분. 김정태 형제님 뭐예요? 좀 반만, 아직 다 안 읽었구나. 중간에 있었네요. 그런데 그 조지 뮬러의 기도,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그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부러워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항상 기도와 함께 살았던 믿음의 선진. 자,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조지 밀러는 처음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2, 3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지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지치는 거예요. 응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할 제목을 거기서 만나면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 표처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얻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조지 밀러도 정말 믿음의 선진으로서 기도응답 받는 내용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기도응답 가운데, 조지 밀러의 기도응답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됐던 것은 제가 이제 20수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그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6살, 7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8살 정도 됐겠죠.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고아 8살짜리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그 간절한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또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진짜 부러운 사람. 나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 라는 사람. 장범준 형제님, 진짜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박인호 형제님, 누구요? 에녹.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바울. 맞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더욱 나가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에녹을 왜 부러워하는지 나중에 한번 간증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교만하지 않을까.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는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방법을 본받으라 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처럼 되도록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부러운 삶이고 진짜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죠? 핵폭탄은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 그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미래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말기 교전. 자, 그 중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기도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거든요.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사시나무 떨듯이 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진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계속 교사교육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이제 그것을 새겨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첫 번째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새겨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간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자, 예수님은 사람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습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선생님들이 아니죠. 어머니의 중심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 바이블 데이 했어요. 근데 바이블 데이 했는데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10분 휴식하면서. 그런데 예전에 바이블 데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성경을 읽으면 그때는 9시간, 3시간, 9시간 성경 읽어라. 그것도 같이 읽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3시간 읽어라, 9시간 읽어라, 말씀을 2시간 들어라, 4시간 들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한 2시간 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은 수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참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자,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기도를 오랜 시간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습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짧게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린 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내리는 그 명령을 어기면 참수형이잖아요. 이 당시에 왕은 사람 몇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조서가 뭐냐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것도 굶주린 사자 가운데 그런 조서에 도장이 딱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목이 달아나는 그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집에 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혹시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 네?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들어서? 그건 느헤미야고.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건 아직 그 전이죠.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6장 10절 잡아놓으시고 열왕기상 8장 47절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어떤 것도 바벨론 왕의 조서도 그 어인이 찍힌 그 조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죠. 다니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끌려와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중3에서 고1 정도의 나이, 16살에 왔으니까요. 완전 철부지의 나이예요. 그때 끌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다 창씨개명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고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고 바벨론식으로 다 바꿨지만 그들의 신앙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구별되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 죄에서 구별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수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70년 동안 우상의 본거지인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다니엘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실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적도 보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도 들었고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영향력을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자,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한다. 저는 오후 3시가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알람이 울려요. 근데 요즘에 바꿨어요. 기도 시간이라고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짧게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습관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중3, 고1이면 중고등부 나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또 한 명의 다니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선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얘기했던 느헤미야. 자, 스룹바벨이 성전, 제2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건 훨씬 더 힘든 거였어요. 중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는데, 느헤미야 성경이 몇 장까지 있죠? 느헤미야 성경이 몇 장까지 있을까? 13장까지 있어요. 13장이 있는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12번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당대 최강국의 술 맡은 관원장, 그냥 술을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권세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먼저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누구처럼? 저는 아니고. 그리고요, 학식을 겸비해야 되고, 무술이 이렇게 무술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 위에 왕의 신뢰를 절대적으로 얻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이제 동생이죠.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본 적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죠. 그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 1장 3절. 1장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는 왕의 철저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인맥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는지 몰라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방해를 했거든요. 그 성벽 재건을 회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전체,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년 이상은 걸릴 그 역사인데 그게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방해했던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두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의 능력이죠. 자,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맥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위, 자기의 인맥,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왕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한 거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10년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10일 만에, 아니 10분 만에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몸소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고, 김포교회 학생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그런 학생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으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되어주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올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선생님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감동과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